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과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읽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21절로 넘어갑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히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 이르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구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두 사람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요람과 아하시야라고 하는 유다 왕도 죽지만 그 뒤에 보면 요람과 또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9장에 전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성경은 인간이 행하는 잔인함과 또 인간들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포악한 사건에 대하여 가감없이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가 이렇다. 뿐만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면에서나 정신적인 면에서나 심지어는 영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인간들이 가져올 수 있는 타락과 인간들이 가져올 수 있는 악한 수단과 방법들이 어떻게 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아주 가감없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죠. 예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별자리를 따고 있는 장군 중에 하나죠.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엘리사가 보낸 한 청년 선지자가 기름을 붓고 왕을 삼는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너의 주인의 집을 치라고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훌쩍 도망가여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이 이야기가 그가 예후가 왕이 되어서 그 집을 곧 아합의 집을 치고 있는 그 첫 번째 장면이 우리가 읽은 21절부터
26절의 사건입니다. 나봇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이 아합이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끙끙끙 앓는 것을 이세벨이 보고 모함을 씌워서 그 나봇과 아들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들의 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집안을 다 몰살시켰습니다. 왕으로 보면 까짓것 뭐 통치하다 보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고대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절대적인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힘없는 백성들에게 얼마나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다 보고 계셨고 보실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왜 하나님은 그런 악을 안 막아주십니까? 아니 나봇을 좀 보호해 주셔서 도망가게 해주시든지 생명을 잃지 않게 하시든지 하나님 그렇게 해 모든 걸 다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시면 되는데 왜 그런 악을 허용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아합은 심판하시고 뭐 이렇게 얽히고 설킨 악끼리 얽히고 설키고 그 악이 또 악을 낳고 이 악은 또 다른 악을 낳는 그런 복잡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허락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니까 그냥 우리가 듣고 있지만 만약에 내 얘기라면 내가 나봇의 입장이라면 아마 그와 비슷한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살아서 목숨을 간신히 가지고 도망을 쳤다 생각한다면 얼마나 평생 동안 억울하겠습니까? 맞아 죽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그것도 모함을 받고 그렇게 죽어가야만 했던 식구들을 보고 만약 자기 아버지를 봤다면 그 마음속에서 들끓는 그 마음의 상처와 원한과 정말 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아마 그 속에 갖고 있었을 겁니다. 악한 일 일어납니다. 인간이 선택한 악한 일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게 놔두신 일들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조정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 아닙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선한 일도 선택할 수 있게 하나님은 의지를 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악한 일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악한 일을 선택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지만 선한 일을 선택하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 가운데 얽히고 설켰지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손은 정확하며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언젠가 대가를 물으시고 또는 언젠가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갚아주시는 정확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볼 때 관여하지 않는 것 같지만 나는 관여하고 있다. 내 심판은 늦게 오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일하고 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일종의 인간사회의 축소판입니다. 권력의 축소판, 또 신앙인의 축소판, 또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의 축소판, 그 모든 축소판이 이렇게 쑥 들어와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속에 이것을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다시 한번 확장해서 넓게 우리 시대로 이렇게 펼쳐 보이면 이런 아합의 자손 같은 사람이 있구나. 또 예후같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서 자기의 왕의 됨을 위하여서 또 선왕이었던 자기 앞에 왕이었던 세력들을 다 멸절시키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또한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와 그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가운데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미 죽었지만 그 죽은 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호소하고 있는 나봇 같은 그런 사람도 있겠구나. 또 이세벨같이 이미 나이가 들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 나이든 이세벨에게 이루어지고야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 모든 복잡한 다양한 인물들이 이 한 장에 등장하지만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복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기도 하는 일종의 거대한 서사시가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60억, 70억의 인구들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 보시고 알고 계실까? 우리 눈은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이미 알고 계시고 다 주관하시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한 군데를, 시편 한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편은 아삽의 시편 50편인데 여러분이 찾으셔도 되고 또 들으시기만 하셔도 됩니다. 시편 50편 16절에 이렇게 이 기자는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율례를 얘기합니다. 입술로. 나 하나님 잘 믿어. 나 하나님 율법 지켜. 그리고 나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일을 해. 나는 하나님과 친해. 나 하나님 경배해. 예배해.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해. 요즘으로 말하면 나 예수님 믿고 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 예수님의 새 언약의 사람이야. 예수님 섬기는 종이지 라고 네가 얘기하느냐 그 뜻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17절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다른 말로 하면 그렇지만 너는 내 말 순종하지 않잖아.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잖아. 네 욕심대로 행하잖아. 그 뜻이에요. 18절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난을 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몇 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죄죠. 곧 네가 도둑질하고 있구나. 너 간음하고 있구나. 혹은 그들에게 별로 그것이 죄라고 말도 하지 않고 있구나. 내 입으로는 악을 행하면서 남을 저주하는구나. 욕하는구나. 또 비난하는구나. 그리고 내 혀로는 거짓말하는구나. 네 입장을 위해서 쉽게 거짓말하고 너 변명하는구나.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너 밉다고 네 형제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네 어머니 아들들 너희 형제들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너는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사는구나. 21절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만히 보시고 깨달을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기회를 여러 번 주셨건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는다고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자기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여긴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개입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때 직접 처벌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놔두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저는 그게 은혜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주시는 시간 동안에, 그 은혜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선택해야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것을 은혜로 여기고, 나 같은 죄인, 이 죄 많은 죄인을 주님께서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구나.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 잊고 정결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런 공고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너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너희는 믿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23절 결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따라서 감사로 내게 주신 이 기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이 아침에 일어나서 올 수 있는 이 하루가 감사하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다. 감사하다. 하나님이 주신 하루,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그 기회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정말 감사를 제대로 받으실까?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는 게 감사고요. 내게 기회를 주신 그 은혜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그게 감사의 제사. 또 내가 감사하다면 누군가를 향하여 선을 베풀고 그 감사를 선으로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것이 그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입술로 감사하다 뿐만이 아니라 행위로 하나님께도 무언가로 감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무언가로 감사를 표시하고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동안에 살아가는 귀한 생애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생애의 아름다운 것들로 분명히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간구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친히 교훈을 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자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또 특별히 예수 믿는 자라면 더 깊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또 그 감사의 제사가 입술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이웃에게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로 구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행한 악한 일 회개하고 우리가 저지른 죄악들 주님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고 깨끗함 받고 날마다
우리 주님 따라가며 선한 일의 기쁨을 가지고 주신 교회 감사함으로, 주신 교회 은혜로 알고, 주신 교회 찬양으로, 그리고 섬기는 교회로, 내 이웃들을 섬기는 교회로 알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 주임 니스 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